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올해 2019년도 시작하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도 필요하고 살만한 집도 좀 필요하고 또 어떤 이는 명예도 필요할 것이고 자식도 있으면 좋고 또 스펙도 준비되어서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정신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것을 이뤄가는 그 안의 중심은 열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열정을 저는 오늘 다른 이름으로 명명해서 부르기를 원하는데 열정의 또 다른 이름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오늘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줄 갈릴리의 그 많은 영혼들은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 여러분을 오늘 초대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다시 빚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의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에 인생의 이력서를 다시 써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한 영혼 한 사람을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한 번에 많은 사람들 앞에 특별히 목수로 살다 30부터 33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 너무 좋으련만 그는 한사코 한 영혼 한 사람을 찾아서 정말 중심이 아니라 변방 주변머리로 찾아가서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주신 것을 보면 오늘 갈릴리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히브리어로는 갈릴리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납달리라고 하는 그 지파에게 한때 분배받았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가불이라고 구약에서는 부르더라고요. 가불이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혐오스러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찮게 여겨진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다니고 외부와의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언제부턴가 이 갈릴리를 향해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부를 정도로 그곳은 버려진 땅이나 진배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날마다 인사할 때 카이레테라고 인사합니다. 카이레테는 유대인들이 샬롬, 평화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갈릴리 사람들은 카이레테라고 인사하는데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쁨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그들 주변에 일어났는지 특별히 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이 바다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그들은 배를 띄워가는 자들에게 카이레테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습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한번 사랑 인사 나눠볼까요? 카이레테, 당신에게 기쁨을, 당신에게 행복을. 네. 아니, 카이레테 하면 좀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당신에게 근심을, 당신에게 염려를 주는 분들이 막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카이레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수차례 외부 지배자들이 바뀌어가면서 억압을 당했던 땅이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곳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향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버려진 그 땅에 사는 그 족속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치 갈릴리에 모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 땅 교회만 다 모인 것 같아요. 상처라는 상처는 다 받고 아픔이라는 아픔은 다 있고 겨우 하루살이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하늘 땅 교회야말로 변방에 갈릴리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새벽이 되기까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저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를 끌어안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그늘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곳에 찾아온 예수의 또 다른 별칭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리는가 하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가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불릴까요? 예수는 결혼하지도 않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심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누구의 자녀인가에 대한 출처에 대한 그 궁금증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식 비평이라고 해서 막 그 쓰여진 배경들을 역사적 예수에 대한 것들을 막 연구해보면 사실은 성령께서 마가나 누가나 마태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저자에게 영감을 주시되 예수가 누구신지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은 뭐였죠? 곧 즉시라고 하는 곧 긴급한 급박한 종말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즉시 순종하였더라. 곧 떠나더라 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개념이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그만큼 출생이 의심돼서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종사했던 갈릴리의 어부가 아니라 목수로 가정의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30의 나이가 되기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향해서 그의 직업을 헬라어로 테크톤이라고 합니다. 테크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붕을 뜯어고치는 그런 목재를 가지고 뭘 만드는 그런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히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돌을 쪼개고 깨트려서 하는 목공이라고 하는 뜻이 이 테크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아니 갈릴리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거칠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떼약변 밑에서 무거운 돌을 나르고 있는 청년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힘겨운 노동을 하다 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도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그분의 고향 나사렛 땅에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21절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1절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요?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사야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언제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나이수 목사님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갔더니 엘가나 3상 1장 나옵니다. 엘가나, 분인나, 한나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저한테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발견하셨다면서 쪼코를 던지시는데
기독교 개그 중에 아주 최고의 개그입니다. 공통점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남편 누구예요? 엘가나. 두 번째 부인 분인나. 공통점 여러분 찾아내셨어요? 예? 나? 잠깐, 내가 아들아 집에 가서 내가 얘기해줬니? 아니라고 너가 그걸. 야, 오늘 주의 은혜에 주의 은혜가 임하였을까.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 성이 나씨입니다 이러는데, 야, 이게 뭐지? 그래서 그 순간 저도 너무 놀라서 그냥 아멘하고 말았다니까요. 네, 물론 목사님이 만드십니다.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 말씀하냐면 2000년 뒤에 누가 또 계신 거죠? 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또 계시고, 그 2000년 뒤에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 나이수 목사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저한테 하시는데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헬라어를 막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도 지난밤에 다시 가서 말씀 준비하다 헬라어를 찾았더니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세메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은 시간이 아니라 의미는 바로 이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헛되이 보낼 수 없는 현재를 의미하는 것이며 받은 은혜를 놓칠 수 없는 기회랑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렇듯 누가복음은 세메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원과 같이 연계해서 바로 지금 오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응하고 임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고 오늘 내게 기름이 부어지면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질병 같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만나도 간절히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학생이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얘 공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성도가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은혜를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간절함이 없는 인생은 열정이 식어지며 그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되며 그 신앙은 기복신앙에 빠질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절함이 없이 매일매일 그냥 드나들다 어느 날 간절하게 되면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기복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공부를 하고 간절함이 있을 때 일터로 나갈 이유가 있고, 2019년도가 왜 새로운 해가 되지 않냐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절함이 임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묻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그 제목은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시를 쓰고 문학을 하다 보면 대부분 추상적인 단어 안에 감춰진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움이란다. 그 중에 하나가 간절함, 애태움, 뭐 이런 정서를 담은 이런 글들은 사실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국방일보에서 신춘문예에서 상을 받았던 한 줄의 시, 그 시집이 나오면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지만 보너스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 그리움이 깊어지면 만남이 더디옵니다. 딱 넉 줄의 한 연인데 국방일보의 상병때 그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쓰세요. 이양수 집사님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리움이 깊어지면 만남이 더디옵니다. 이거 좀 이해하시겠어요? 승준아, 너 이해하겠니?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요즘 사랑에 빠진 사람이 누가 있지? 네, 미안해. 그냥 그래. 네. 너 이거 이해하겠니?
이해 못해. 그럼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다 보면 그게 길게 되게. 예, 없었던 얘기도 하고 나중에 따로.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이 첫사랑은 그 다음날이 오지 않아서 얼마나, 심지어는 만났다 헤어지는 그것이 싫어서 어떤 때는 그냥 헤어질까 싶은 생각도 20대의 그 뜨거운 가슴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기다려주는 그 자매를 너무 미안한 나머지 기다리라고 편지 쓰지 말까? 아니, 나를 차라리 버려달라고 말할까? 라고 했던 24살의 이재학 청년이, 예, 그 마음을 삭히고 삭혀서 간물대 아래 쪼그려서 그 목포를 뒤집어 쓰고 겨우 속에서 썼던 시 한 줄. 사랑, 그리움이 깊어지면 만남이 더디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절함. 집을 나갔던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함. 사랑하는 자녀가 군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의 그 간절함 때문에 사랑은 사랑이 되고 생명은 생명이 됩니다. 윤동주의 서신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왜요? 아니, 바람에 이렇게 스치는 그 잎사귀를 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의 이유가 뭐냐? 죽어가는 저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신앙인이었던 윤동주는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내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고 하는 그 표현의 짧은 시. 여러분,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비어있는 그물을 손질하는 고단한 어부가 나옵니다.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병자도 나옵니다. 오늘 오랜 시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세리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영혼이 너무 메말라버린 손마른 사람도 등장합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는데도 눈물로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의 이야기도 누가복음 5장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풍랑이 있는 그곳에 노를 저어가는 제자들도 등장합니다. 어쨌든지 이곳 갈릴리 사람들의 간절함은 이 고된 삶 가운데 누군가 와서 자위와 평강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 저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도전, 지중해보다 크지 않았던 갈릴리라고 하는 이곳, 오늘 5장 1절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 디베리우스가 황제가 다스렸기 때문에 디베랴 바닷가라고 불리던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헬라인 의사 누가는 지중해 바다 롯바를 건너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바다는 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독 모든 사람이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던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오늘 5장 1절은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간절히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여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우리 삶을 누르고 있는 그 많은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다같이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문제는 호수처럼 작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 우리가 준비하고 간절히 채우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누가가 그것을 더 이상 바다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겪고 있는 많은 문제,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운명의 굴레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오늘 게네사렛 호수에 불과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아침 나절이 되어서 한나절이 돼서 돌아온 어부들을 오늘 보십시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온몸에 파도 가운데 파도를 치면서 묻어서 그 비린내가 가득합니다.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추운 근 시간에 지난밤에 갈릴리 바다로 나갔다가 그물을 가지고 오는데 비참하게도 그의 그물에는 애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풍속은 그 바다에 갔다 다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한국이나 아시아나 이 이스라엘이나 바다에 나가서 돌아올 남편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이 늘 있습니다. 오늘 잠을 청하는 아내와 자식을 두고 늦은 밤이 돼서 갈릴리 바다로 나간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 여러분, 그는 투박하지만 그의 손끝은 섬세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물을 날마다 손질해야 되는, 그냥 그물이 빈틈이 생기면 고기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섬세함이 있어요. 제가 왜 굳이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고 소설을 말하듯 여러분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냐, 결국 그는 투박한 자였지만 결국 그의 열정과 그의 섬세함은 나중에 주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한 영혼의 무게를 알기에 얼마나 그 한 영혼을 섬세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는 투박함으로 한국 아버지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섬세함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고기 얼마나 잡았느냐고 묻습니다. 하루벌이 살아가는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오늘 시몬의 표정은 너무 어둡습니다. 풍랑이 심해서 잡지 못했다네 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웃고 있으니 그것은 시몬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자존심 다 구기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래서 다시 오늘 저녁에는 뭔가 황금 만선이 돼서 나에게도 은혜가 오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한 가정의 이 가장, 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간절함입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이 모든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간절함, 그것마저 없다면 그는 그물을 씻고 다시 그물을 던지러 준비하고 그물을 씻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2019년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움직이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잠을 자다 주님이 깨워서 주님이 부르셨구나 하고 새벽 6시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은혜가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아침 6시에 나와서 물끄러미 있으니까 우리 이명수 권차장님 9시 전에 오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가 몇 시 시작하는지 세교오기 때문에 잘 모르시니까 뭐라도 하고 싶어서 그냥 오셨는데 제가 오늘 너무 일찍 잘 나온 거죠. 여러분, 그 간절함, 내가 룰에 맞춰서 내 타임 테이블대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주님이 그것보다 앞서서 나를 움직이시면 내가 그것대로 내가 살아가고 손해가 되고 내게 억울함이 돼도 나는 2019년도는 주님을 알게 더 힘써 좀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여러분, 다른 이유 아닙니다. 오늘 내 귀에 응하리라고 하신 바로 현재 지금 응하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의 그 시간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그들 중 한 어부가 시몬입니다. 무뚝뚝해 보이고 물고기가 그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자입니다. 능숙한 어부로 칭찬을 받던 날 때문에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평생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와서 오늘 고기를 몇 마리 잡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자 무리들이 삽시간 갈릴리 바다로 모입니다. 시몬은 빨리 그물을 손질하고 사람들 앞에 당할 그 구겨진 체면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하니
너는 나에게 배를 좀 띄워서 그 배 한 척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철썩이는데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잘 못 듣습니다. 배를 차라리 띄워들어서 저 밑에 있는 산에서 연설을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잘 들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배 한 척을 청합니다.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오늘 누가복음 앞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 이미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시몬이라는 자입니다. 왜 그렇죠? 그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누군가의 소원대로 그를 청하여 불렀더니 예수님을 통하여 열병에 걸린 장모가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를 이미 입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그는 기꺼이 자기의 배를 띄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육지에 배를 대기 위해 시몬이 노의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는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곳이 얕은 물가고 물이 따뜻한 부분입니다. 더욱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잔뼈가 굵은 사람이 목수였던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지식과 경험과 때를 잘 아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몬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표시해 놓으시겠습니까? 선생님, 마스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티처가 아니라 마스터. 아까 존경의 의미,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을 때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초면에 부르는 이유는 그를 존경,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그렇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상식과 내 경험을 초월해서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근데 무엇에 의지해서 그런다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0, 60, 70, 80 다 살아보셨어요. 얼마나 더 방황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날마다 하루하루 그냥 해가 뜨고 지는 그 광경으로 만족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 20대, 30대 도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손길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탕진하고 허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갈릴리 바다는 경쟁이 심한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권세 잡은 자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물고기를 잡아오면 팔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힘없는 오늘 시몬은 손짓을 하며 동문들에게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 올라와서 그물을 에우는데 잡힌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주님 만나면 분명히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그 때를 놓쳐서 날마다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주님은 지금 부르신 거지 내일 부른다고 하는 그게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다 이곳에 찾아오셔서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내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너무 많은 인생, 내일은 주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많은 시간이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렇죠. 여러분, 젊었을 때 분명한 간절함이 주께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망치고 너무 많은 배경들이 우리를 주님에게서 오히려 멀어집니다. 찾을 일을 찾고 찾을 때 만나야 될 때 만나야 되는 때가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원은 고기를 잡는 것 외에 없는 이 시몬, 빈 그물이었지만 가득 채워진 그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무엇인가 되지 않고 점점 더 말라가는 우리의 영혼이 될 때, 먹고 마시는 잔칫집에 기웃거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영혼의 빈 공간을 채워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 세대는 점점 더 영원이 아니라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일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잡은 물고기의 가치를 지금 시몬은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시겠어요? 시몬의 관심은 물고기의 가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시몬의 가치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과 많은 것들을 보고 우리의 가치를 매깁니다. 10년 초에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세계 30위 안에 듭니다. 나는 어떻게 알지도 못해요. 1020 몇 억 원이래요. 흥민이가요, 글쎄. 제 동생인데 한 번은 찾아오겠죠. 기도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니까 만나면 제가 기꺼이 안아주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발재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보고 판단하고 평가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평가하는 것이 다 그렇죠. 현재의 모습을 보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우리가 왜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기다려주고 저 사람이 열심을 낼 때까지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내 혼자 빗자를 들고 쓸고 닦는 일일지라도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변화될 그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유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유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유리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다. 문득 이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날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는 붙들려서 24년째 목회하니까 도망갈 곳이 없어서 그냥 여기 있는 것이지, 목사님들 다 이야기 들어보면 한 번은 다 기도원으로 도망가고 그래요. 행여라도 제가 어려서 도망가면 저 갈릴리가 아니라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안양에 한 100다시 몇 번 타고 오시고 있어요. 그리로 오세요. 저는 다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목사님들은 막 안 그러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오늘 부르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그것에 그냥 순종해서 걸어가는 것이지, 순종이 뭐가 맞기 때문에, 뭐 이해 타산이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예배는 순종으로 드리는 제사를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데, 이것이 내게 무슨 이득이 되거나 나를 무슨 이롭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 자체만으로 이미 내 삶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의 관심은 시몬의 가치. 그러나 시몬의 가치를 생각하는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그 기적을 보았기에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몬의 배에 잡혀온 물고기들이 물이 없으니까 점점 더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어떨까요? 시몬도 똑같습니다. 그 역시 주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면 이제 생명의 물을 얻지 못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동무들이 와서 함께 기뻐하는 상황이지만 오늘 시몬에게 찾아온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맺힙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까는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퀴리오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 곁에서 떠나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죄로 생각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두고 이제 제발 떠나가십시오. 주인 되시는 당신을 감히 내가 통치자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나를 주님 용서하지 마시고 떠나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의론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허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인생일 뿐이지.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 감격과 감동 가운데 있는 것이지. 말씀 한 절을 더 알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에게 찾아온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많은 날을 살지만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주님 오시면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라고 말하는 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오늘 시몬의 인생은 완전히 주님께 붙들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만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애운 것이 심이 많아서 이것을 이제 은하로 바꿀 수 있는 그것 보면서 너무 기뻐하며 당신 시몬 오늘 우리 이 갈릴리 동네에서 가장 최고점이야. 오늘 당신의 MVP야 라고 말해주는 그때에 시몬은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생명을 낚으며 바다를 향해 노를 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영혼 생명이 있는 그곳을 향해 노를 저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찾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생이 바뀐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회심하고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심은 점진적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발 더 주님을 향해 한 발 더 한 발 더 이 중요한 비밀을 놓치고 살면 우리는 뒷걸음질 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에게 물고기를 잡는 일은 이제 더 이상 간절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의 삶은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으로 채워질 시기가 가까이 왔으며 빈배로 돌아가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곳에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돌아오게 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에 그것이 화려하고 세상에 그것이 나의 가오와 같이 명예 같은 일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함이 아니라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니라고 하는 5장 11절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 우리가 그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해도 안 됩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내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빈대와 같은 자에게 주님이 오셔야만 채울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채워서 이제 새로운 주님의 부르심, 미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고 직장을 나가도 그냥 돈 벌러 가는 자가 아니라 선교지로 사명자 되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여러분 주님께 다시 돌아가 진지하게 나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묻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가치를 알게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벌고 얼마를 사용하는 사람인가로 가치 매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귀히 보시고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비전을 가지고 매달리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